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 안쪽에 앞면에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시를 올렸죠. 네. 이 시는 AI가 지은 시예요. 그 제가 이제 제 설교의 일부를 AI에게 주고 이 설교를 가지고 시를 하나 지어줘라. 그랬더니 얘가 시를 지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눈물로 빛나는 믿음, 어둠 속 희망을 찾는 자, 그대는 복되도다. 가시밭길을 걸으며 유혹의 그림자를 물리치며 주께서 약속한 면류관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견디듯 그대 마음 깊이 자리한 하나님 사랑의 힘이여, 돈을 사랑하며 참듯 주를 섬기며 겪는 고통,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내며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참으신 사랑의 본, 죽기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그대여,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아내는 순간 그대의 사랑이 가장 빛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AI가 지은 거예요. 저작권 누가 됐을까요? 제가 소스를 제공했으니까 저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AI에게 있는 건지,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요즘 많이 좀 시끄러운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시험 안 당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참으셔야 돼요. 시험을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자,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페이라스모스는 시련, 유혹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시련과 유혹을 한 단어에 담은 이유가 뭘까? 시련과 유혹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시련과 유혹은 둘 다 사람을 시험해요. 공격합니다. 예. 다만 시련은 사람 밖에서 오는 시험이라면 유혹은 사람 안에서 생기는 시험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이 오든 유혹이 오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죠. 참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자, 그럼 무슨 복을 받을까?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네, 시련을 참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돈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게 될까요? 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될까요?
자, 그런 복을 기대했다면 여러분 낙심해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시지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 자, 이 복은 단순히 근심과 문제가 없는 삶,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에서 누리는 행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2가지 복을 주셔요. 2가지 복을. 하나는 지금 여기서 받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내세, 다음 세상에서 받는 복입니다. 자, 여기서 받는 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복. 예. 이 복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미성숙하고 미숙해서 잘못된 선택, 판단,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세에서 받는 복은 뭘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예. 자, 여기서 면류관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경기가 열려요. 이 경기가 열리면 1등에게는 그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 그러니까 극을 말하는 거예요. 1등에게 씌워주는 그 관. 요즘으로 하면 올림픽에서 받는 금메달. 금메달. 자,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은 정부에서 한 달의 연금으로 1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래요. 평생. 괜찮죠? 물론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개 따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 아니에요. 네. 이 연금의 최대치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이상으로는 안 줘요. 연금으로는 100만 원이 나오고 2개 따면 이제 일시불로 그때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포상금 해가지고 약 1억 3천 정도를 그 금메달 하나에 1억 3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충이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아주 어리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하죠. 금메달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도 탁월해야 하지만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견뎌야 돼요. 자, 이 높이뛰기 하면 우상혁 선수죠. 네, 이 우상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 한번 나가려면 10개월 동안 체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아주 소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혁 선수가 키가요 188c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몸무게를요 68kg로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88kg 이렇게 나간대요. 키가 크니까. 근데 20kg 가까이를 감량을 한대요. 이 운동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서 10개월을 체중 관리 위해서 그 먹을 것도 참고 마실 것도 참고 야식도 참고 그렇게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훈련의 시련과 음식의 유혹을 견뎌낸 자만이 메달의 기쁨을 겨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금메달은 인내 끝에 얻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 인내의 승리.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상징으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 더글라스 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멸류관은 우주의 왕께서 고난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적 승리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자,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멸류관은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금메달 하나 목에 씌워주고 왕관 하나 머리에 씌워주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 그 자체의 멸류관, 이런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인 멸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을 가리켜요. 영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성경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세계 핵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추정하는 지구 최후 심판의 날 시계를 해마다 발표를 해요.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 2024년도 발표를 했어요. 예. 역대 최단 시간인 90초 남았다. 90초.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대. 물론 이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구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여러분 지금 해마다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의학이 발달했지만 점점 더 창궐하고 있어요. 범죄와 폭력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기가 얼마나 요즘 무섭습니까? 아주 막 엄청난 그냥 범죄, 살인, 폭력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테러의 그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수년 내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AGI,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수년 안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이 AI가 사람을 속여도 사람이 속은 것을 모른대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가늠을 할 수 없대요. 그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AI가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지구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동의해요. 이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은들, 그게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 집 마련하고 건물주 되고 주식과 코인을 많이 가진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취직하고 결혼 잘한 거, 이거 큰 자랑거리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잔치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죠. 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필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죠. 구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구조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유혹 가운데서 견디는 그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조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종말이 얼마 안 남은, 이 종말이 얼마 안 남은 이 세상 대신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정도는 돼야 스케일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그 금메달 뭐 그까짓 거, 포상금 1억 3천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쟁도 테러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그 뉴스로 떠들썩하잖아요. 지금 수원으로 이사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연쇄 성폭행범도 없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는 그런 고통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자연재해, 뭐 핵무기, 보이스피싱, 예, 먹고 살 걱정도 없어요.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수능, 공부, 경쟁, 결혼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사랑이 그 땅에는 가득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냐 말이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절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자들,
지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지 않는다.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계관 누가 써요? 이기는 자가 쓰잖아요. 금메달 누가 메달아요? 이기는 자가 메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승리자가 얻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네. 노예살이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요셉은 다 그 시련을 참아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끈질기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도 요셉이 견디죠. 도망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을 상속받게 해주시죠.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이기는 자의 것이다. 이기는 자의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주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시련을 이기셔야 돼요.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뭘로 검증하시냐 말이죠. 바로 시험을 이겨내므로, 시험을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누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험을 견디는 힘이에요. 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요. 견뎌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도 견디고, 다 견디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다 참아내잖아요. 우상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네. 하지만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게 나에게는 더 힘들다. 먹고 싶은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훈련을 참고 음식을 조절한다라고, 견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시련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거죠. 견뎌요. 자,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 되겠다. 사표를 품에 가지고 다니다가도, 사표를 던지고 직장을 나오고 싶다가도, 부양해야 되는 자녀들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사표를 품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련을 견디게 한다 이 말이죠. 시련을 견디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그 수고를 참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을 참아내요. 상사에게 당하는 수치도 참습니다. 고객에게 당하는 무시도 견디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힘에서 이 시련을 견뎌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돈 버는 과정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월급을 받으면 그 한 달 동안의 그 고생이 싹 사라지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견디게 하는 것.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겪는 상처도 견디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어? 가족들의 조롱도 견디게 해요. 전도하면서 당하는 냉대도 견디게 합니다. 11조를 함으로써 겪는 그 생활고의 압박도 견뎌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견뎌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당하는 그 수모를 견뎌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서 겪는 그 모진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시련을 겪으셨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에게 쫓기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30년 동안 어렵게 사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협박을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희롱과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내, 이런 참음, 이런 견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주님이 그 수모를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한 어떤 준비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끌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희생을 드렸다. 여러분, 뭔가 예배를 준비하는 노력, 예배를 위한 기도, 뭔가 예배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어떤 희생, 이런 게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참는 것, 견디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식 때문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엘 샤페라고 하는 대학생이 한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이슬람 교도였는데 성경을 꾸란과 비교해 가며 1년 동안 읽은 결과 기독교인 친구에게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가는 매우 혹독했어요. 공동체에서 지위를 잃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해 쫓겨났어요. 그러나 샤피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구원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지옥 가는데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는 나중에 친기독교적인 법률 단체를 설립하고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한 책을 냈다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그는 중동에서 땅의 지옥으로 알려진 카이로 소재 아부 자벨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매일 고문을 당합니다.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요. 어느 날은 머리가 다 깎인 채 얼음과 뜨거운 물에 몇 분 간격으로 번갈아 계속 던져지기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교도관은 엘 샤페를 거꾸로 매단 뒤에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몸을 그었어요. 또 그 다음 날 교도관들은 그 어두운 교도소에 3마리의 사나운 맹견들을 풀어뒀습니다. 물어 죽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맹견들이 샤피의 주변에 앉아있기만 할 뿐 그를 공격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게 맹견들이 미쳤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맹견들로 바꿨대요. 근데 그 맹견들조차도 이 샤피를 물질 않더래요. 이 기적이구나. 교도관들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교도소의 소장이 그를 불러서 협회 정보만 가르쳐주면 너에게 큰 집, 돈, 여자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제안을 했어요. 샤페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푸짐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를 맛있게 마친 후에 그런 소장에게 난 회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지도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소장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네, 빨리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샤피에가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잡을 수만 있다면 한번 잡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장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뺨을 때린 후 그를 벽에다 던져버렸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으로 끌고 가서 손, 발, 팔, 다리, 목을 나무 십자가에 묶어놓고 이틀 반나절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왼쪽 어깨에 상처를 낸 후에 그 위에 레몬즙과 소금물을 붓기도 했다고 해요.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어요. 샤피에는 시나이 반도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이집트를 지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정치 망명으로 인정을 받아서 캐나다 시민이 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주빌리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샤피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매일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미소 짓고 있다. 여러분, 그 잔혹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을 미소 짓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를 겪으면 못 견뎌요. 그만둬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세상이 나를 유혹과 돈과 쾌락으로 유혹하면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사랑이 너무 작다 이 말이죠. 네. 자,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자, 4절도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사랑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왜 목소리가 아멘이 그렇게 작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봤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는 힘든 일도 참고 돈을 위해서는 수치도 견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참잖아요. 그게 증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못 참아?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너무 커요. 얼마나 그냥 자기 아들을 죽여버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 끌어올라요. 강렬해요. 그 사랑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시련을 못 견디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시련과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나보다 돈보다 세상 쾌락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걸 차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시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작은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나도 나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 돈보다 더 하나님 사랑,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